최근에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와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프랑스에서 그 출산율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져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긴급하게 세우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프랑스가 어떻게 얼만큼 그 출생률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 1.83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2022년이 그랬고 2023년이 1.6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면은 뭔가 떨어졌으니 대책을 세우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입니까? 2023년에 0.72명인가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사실. 그렇죠? 더더군다나 프랑스는 유럽에서 그 출생률이 1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떨어지긴 해. 1.8에서 1.68인가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것을 긴급한 사항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프랑스는 예전에 그 한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정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출산율이 떨어져서 프랑스도 곧 소멸하는 거 아닌가, 나라가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 의식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원인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또 한 가지 사진으로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느 여인이, 그 프랑스 여인이 카페에서 아기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을까요? 앞에는 와인이 한 잔 놓여 있고 또 손에는 담배 한 개피가 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는 그만큼 이 엄마와 이 아기를 키우는 육아의 문제는, 아기는 별개의 문제다. 아기를 키우긴 하지만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프랑스에서 추구하는 것은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는 국가가 길러준다라는 그 신념을 심어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가족 형태의 변화도 있지만 이런 출산율이 그래도 상당히 올라갔던 이유가 그런 연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참 많은 면에서 불안하죠. 여성에게만 그 육아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왜 빨리 출산율이 안 높아지냐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뭐 그 정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재정만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가정의 중요성, 가정이 왜 중요한지, 가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출산율이 늘어나도 문제일 것이고 또 그 상태 속에서는 출산율은 절대 늘어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저 어떤 때는 정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사람들의 심리나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어린이 주일에 특별한 행사는 안 하긴 하지만 뒤에 저희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조그만 꽃을 화분을 하나씩 놔두는데 이것은 5월 달 동안 최소한 아무리 요새 꽃이 잘 안 자란다고 해도 한 달은 키우실 수 있겠죠. 그런데 가정의 달 동안은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가져가셨어요. 꽃을 돌보는 것은 사실은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어떤 집들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 집은 꽃이 안 되는, 화분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집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관리를 잘하는 집들은 그것이 참 오랫동안 가기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보는 가정과 교회가 보는 가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니, 그저 가정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피조물들은 과연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11절 21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죠.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5장 17절만큼 대표적인 구절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이 이 세상, 어떻게 보면 험한 세상,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의식은 결국은 그러한 한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 또 그 가정의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5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서 마지막 10절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대 하니까 사실은 좀 겁이 나는 구절 같습니다. 뭐 어떤 것처럼 유죄하게 돼서 곧 형벌을 받게 되고 벌을 받는 것처럼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제 어떤 것이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달려온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그럼 뭐가죠? 진정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거부함으로 오는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상급을 받는 거죠.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를처럼 우리가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얘기는 우리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죠. 만화들에 보게 되면 가끔 일본 만화 중에 그런 표현들, 초신성 뭐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죠? 또 각성이란 말도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초신성이고 각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런 토대 속에서 심판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11절에서 이제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자,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는 이유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심판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벌써 5월입니다.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똑같은 날, 똑같은 달, 그냥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던 삶을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심판대를 또 주님이 내가 행한 일을 돌아보고 이제 그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날, 또 상급을 준비하시는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여러 성도들에게 또는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가끔 마라톤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같이 뛰는 동료인 경우는 어떡하요? 선수가 자꾸 지쳐서 하면 조금만 더 뛰면 돼. 조금만 더 뛰면 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주저앉으면 완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잘 달려가야 돼요. 시험 앞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가끔 그렇습니다. 친구들하고 막 같이 공부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꼭 공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하나요? 공부하다가 나 10분만 잘게 또는 얘기를 합니다. 한 30분 후에 깨워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떡하나요? 잘 못 일어나요. 그럼 어떡하죠? 깨웁니다. 야, 너 이거 무슨 챕터 아직 안 끝났잖아. 빨리 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친구는 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면 안 된다. 시험이 앞뒀다는 것을 압니다. 시험에 대해서도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각성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지금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합니다. 또 바울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각성하며 노력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지고 자기가 돌봐야 될 이들도 자신과 같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깨우는 공동체. 그럼을 통해서 더욱더 나아가려고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또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합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에 바로 그들 자신이 바울을 보고 저 바울은 그 바울과 동역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인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그들이 증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한테 속습니까? 바로 본문에서 등장하듯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 포장하는 이들입니다. 그것을 포장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포장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과 달리 이제 바울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랑할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진솔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자 힘썼는지를 바로 서로 간에 증명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은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남들 보기엔 미친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이냐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만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치길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바로 같은 자신이 돌봐야 될 그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목회자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추스립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조금만 거부 반응만 보이면 말아버리고 맙니다. 이 시대 성도들과의 목회자의 관계가 참 많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상처 줄까봐, 시대의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보다 본질적으로 그런 많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의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는 환자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는 그냥 조금 배 아픈 거에 지나지 않으니 소화제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환자에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원인이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사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좋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의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본문은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으심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가 없음에도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하셨던 그 죽음입니다. 주님이 그 죽음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핍박했던 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떠나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선물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합니까? 다 그냥 어떤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뭔가를 줬던 사람이죠. 근데 잘 받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 선물 준비하면 기분만 상하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선물 여러 개 그냥 값싼 거 만들어서 확 뿌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이셨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 사랑의 기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 생각하건 간에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건 간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거죠. 이제 1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본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힘든 일을 잠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런 경우 있죠. 얼마 전에도 어느 어린아이가 화상을 크게 입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돕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갑자기 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홍수라든지 산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성금을 내기고 도우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후쯤 지나고 나서 방송되는 것들을 가끔 보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산불 났었을 때 산불 난 다음에 1년 뒤에 됐는데 집이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컨테이너
집에 살고 있고 이제 곧 여름이 다가와서 땡볕이 내려지는데 이거 대책이 없다. 또는 겨울이 와서 한파가 올 건데 그것을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당장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목숨만 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로지 자립하여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구제이고 돕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본문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살아있게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냥 살아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억지로 건졌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이 흙투성인데 결국 건져서 딱 내려놓습니다. 근데 주변은 완전 황폐화돼가지고 어떻게 살 수도 없는데 이제 살려줬으니까 당신 이제부터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한번 그냥 버려두고 갔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힘들고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너 이제 죄값 치렀으니까 제대로 살아하고 그냥 나라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그냥 한번 구원했으니까 이제 한번 기회 줬으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라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종속시키고 이젠 너는 내 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종종 어떤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제 주변에서 도와서 이제 잠깐 뭐 대학 입실이든 어디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합니다. 그런데 점점 해주는 데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 재단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다.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여기겠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이제 그 살아난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충만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났기에 처음으로 예수를 알게 됐던 것은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과거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 우리들은 어떤 존재요? 예전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루고 근원적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긍감을 가지시고 어느 보육원에서 어느 아이가 고아로 있었다가 이제 그 아이를 입양을 해봤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 신분이 달라져. 똑같은 옷을 입고 아직은 입양하는 날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보육원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그런즉 어떻게 되죠? 이제 부모가 없었다가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 호적등본과 주민 가족관계 증명서에 증명이 될 것입니다.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자긍심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모습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갈라졌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회복은 되어졌는데 그런 관계 있죠. 대면하고 어색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친한 친구들끼리 막 싸우니까 주변에서 뭐 합니까? 서로 화해시킨다고. 그러다가 어떡하죠? 악수 한번 시킵니다. 그래, 내가 미안했어. 나도 미안했어. 우리 잘해보자. 자,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확 달라집니까? 아니죠. 아직도 앙금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는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라 치유 관계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목입니다. 뻔뻔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얘기는 뭐합니까?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그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역할. 저는 이 본질을 깨달을 때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소설이나 드라마, 아니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은 많은 가정의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그냥 같은 집에 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툼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친척들 간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갈등을 보게 됩니다. 재산 갖고 다툽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불편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종종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만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형인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을 그 책임을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고들을 교회에서 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전하고 힘써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등지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고서는 그 조세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두려워했다고 돼요. 교회가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본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하는 일, 그 모습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기에 그들은 두렵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만큼이면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만큼은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정말 저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믿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러한 삶이 바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대로 이끄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0절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예가 여기서 바울은 얘기를 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바로 자신들을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이제 바울은 화목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사실 잘 돌아보시면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가족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항상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또 내가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격려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정이 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정이 가정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십니다. 앞서 우리는 10절에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만 생각하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앞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화목해 하시고 또 나를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 세상과 이 공동체 또 가정에 행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각인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 충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